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사도행전 3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교독할게요.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실어 다락에 내오니라. 롯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의 불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아멘.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또 120명, 500명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500명의 형제가 지켜봤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다가 끝까지 남은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죠. 그래서 성령 받고 난 후에 이제 굉장히 큰 역사가,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막 5,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예수를 믿는 또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성령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일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지고, 또 그러다가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7 집사를 세운 다음에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든가 빌립 집사, 특히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하죠. 그 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씨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불씨가 흩어진 불씨가 닿는 곳에서 계속 또 불이 일어나게 되는, 할렐루야, 그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빌립이 또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할 때에 사마리아 성이 막 소동했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죠. 교회의 역사의 시작. 이런 교회의 역사의 시작은 오늘도 계속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교인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또 침례를 받게 하고 또 이 가르치고 양육해서 계속 그 복음의 불씨를 곳곳에 가서 댕길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서울에도 이제 교회가 있어서 같이 이제 그 사역도 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필리핀에 제가 더 많은 기대보다는 하나님 일하심을 굉장히 많이 더 보기도 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복음의 불씨가 어떻게 번져나갈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필리핀을 돕는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필리핀에도 한국을 돕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거의 아무나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중국을 선교하면서 가진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만 원이 중국 돈 70원 정도 였었습니다. 70원. 그러니까 워낙 복음의 확산이 빠르고 하다 보니까 물론 많이 가난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전에 그랬죠. 어떤 아이를 1200도 안경을 끼는데 그 아이가 회복되니까 할머니가 100원을 주더라고요. 100원이면 한 15,000원 정도 되는 돈이죠. 참 감사했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을 물질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국 돈 1억 위안이면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죠? 1억 위안이면 우리나라 1억 가지고는 교회 못 줘요, 그죠? 중국 돈 1억 위안이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이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도 굉장히 참 효과적이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 물론 이제 주님이 이제 필리핀을 열어놓으셔서 필리핀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지만, 필리핀은 필리핀 1페소가 우리나라 돈으로 24원 정도 됩니다. 24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때는 이제 가서 이제 쉽게 10페소만 넣으면 우리나라 도 240원이잖아. 240원. 거기는 우리나라는 뭐 애들 100원짜리 주면은 용돈 잘 안 받아요. 1000원짜리 줘야 그래도 좀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10페소만 줘도 너무 좋아해요.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프기까지, 아플 정도로. 그러기까지. 어떻든 왜 우리가 계속 부요를 이야기하고 하느냐면, 선교는 복음과 함께 물질이 같이 갑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학교를 지었고 병원을 지었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연세대학교가 아주 케이스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우리도 어떤 지금 필리핀에서 교회를 이제 하면서 영혼들을 양육하면서 결국 이제 학교와 또 그런 가나안 병원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가서 이글레시안 그리스도, 그 이단이거든요, 완전히. 지금 이제 아들이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교회가 많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그 본부의 건물을 보면요, 굉장히 웅장합니다. 굉장히 크고. 그리고 도시마다, 지역마다, 거기는 건물이 구조가 똑같아. 아주 똑같아. 크거나 작거나, 교회 건물은 똑같습니다. 색깔도 똑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마닐라 이쪽에, 큰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장처럼 그런 큰 스타디움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라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더 일을 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 뜻을 이뤄내야 된다.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세계관이 좀 커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안 되는데 뭐 해외까지 가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은요, 온 세계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린 거예요. 우리가 모판교회가 되자, 그런 말 하면 모판교회가 되자. 진짜 모판교회가 돼야 돼요. 잘 씨를 심어서 잘 키워서 환기도 잘 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다 갖다 이렇게 이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또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먼저 키우길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요, 뭐가 될 수 없어요. 그 씨앗이 싹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싹이 되어서 막 가서 심겨져야 돼. 내가 심겨지고 또 거기서 또 싹을 키워서 또 심겨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렇게 제가 그 영어를 이렇게 하면서도 세월이 꽤 됐어요. 몇 년 됐습니다. 처음에 대전도 영어 공부하러 다니고 막 잘 안 됐어요. 왜냐면 매주 토요일 날마다 갔는데 평상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바쁘고 하다 보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이것저것 그때 놓지는 않고 계속 했는데, 결국은 계속 하다 보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하고 또 이번에 갔을 때하고 또 내 입에서 나가는 언어가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하면 돼요. 아멘.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해야, 기도가 안 되는 것이, 기도를 조금만 해야 안 되는 것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 생활은요, 믿음 생활 안 하고 포기하면 믿음 생활 자체가 극복이 안 되지만, 믿음 생활을 계속 하려고 치고 들어갈 때 안 되는 생활이, 믿음 생활이 깨트려지고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뭐 우리나라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하지, 그죠? 의지 한국인. 좋을 때만 쓰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는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의 나타내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갈 때, 우리의 삶에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말씀 잘 들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러니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말씀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요,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순종 못 합니다. 절대로 못 합니다. 복종이요, 그건 더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요. 왜? 내 안에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게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될 때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내가 만들어 온 내 하나님, 결국 뭐냐? 주인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 귀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귀신은 결국 뭐냐? 교묘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비슷하게 가면서 나중에는 확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래서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와 복음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철저히 그게 정리되어서, 그럼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율법의 영향을 절대 안 받아야 되는, 아니에요. 복음적인 율법이 있어요. 복음적인 율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신 그 율법이 내 안에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방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는 율법도 속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에 이끌려 다니면 안 되지만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복음 안에서 그 완전케 하신 율법에 대한 그런 우리가 영향은 항상 받아야 된다. 그래야 방종하지 않고 때로는 절제가 되고, 내가 앞서가지 않고 주님이 앞서가게 하고, 이런 것이 조율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할 때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했을 때 자유만 주장하다 보면은요, 이런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자유하라고 그랬으니까 지 마음대로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균형을 잘 맞춰서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 오늘 본문 이전에, 그 전에 보면은 31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애니아.
그가 중풍병이 들어서 8년 동안을 누워 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이 들어서 누워 있는데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러죠.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낫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는, 깨끗함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진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만 회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깨끗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요, 옛날에 우리나라 큰 교회 다니면, 세계적인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명절 같은 때 가족들과 함께 하라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요, 세상과 타협하고 불신자들과 타협했을 때 여러분의 복음을 위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야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도 용인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사 지내는 것도. 이게 완전히 마귀 종로로 타는 겁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어떤 것이 우상을 만들어서 깎아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근데 제사하는 것을 용인해 버리고 복음을 해서 가족과 하나 되기 위해서. 절대로 여러분요, 타협파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것은요, 타협이 없었기 때문에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에 타협이 없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타협이 없었을까? 사연부진야가 많았죠. 근데 타협 안 된 그 줄기가 있어요. 타협 안 된 사람들, 타협을 안 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계속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멘. 그 타협,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협은 뭐냐? 내 안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오죽하면은 이 사람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게 하고, 그 육체는 마귀에게 내어주자. 워낙 안 되니까. 그러면서 오늘 36절에 보면은 요바에 다베다라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그러니까 뭐냐? 다베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그 도로가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헬라 이름. 영양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영양이라는 뜻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이 아니라 영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제자라고, 여제자. 그러니까 믿음으로도 보면 아주 신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또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았다고 그랬어요. 구제와 선행이.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 요빠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보면은, 요빠라는 지역은 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근데 그 지역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호감을 얻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왜? 그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겸비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주님의 제자로서, 여제자라고 그랬죠. 제자로서 아주 신실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서 선행과 구쟁이 많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호평을 받는 자죠. 근데 이거 병들어 죽게 되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요, 악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악한 사람이 죽었을 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쵸?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 살려주셨어요. 그죠? 평생 강도지 됐던 사람. 우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죽었을 때 아깝다고, 아쉽다고 이 사람 살려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병자로 죽으니까 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서 가까운 지역에 루따라고 하는 요바에서 가까운 지역에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간청을 합니다. 오셨으면 좋겠다.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들이 여러분들을 찾는 자가 되길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만들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만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꼭 어느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꼭 데리고 갔던 세 3인방이 있었어요.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꼭 12제자가 있었지만 3명을 꼭 데려갑니다. 3명을 꼭 데려갑니다. 왜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을까? 그래서 제자들이 시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시기하지 않았을까요? 그제? 예수님 앞에 어떤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가고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아들 자식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치맛바람이 굉장히 강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주님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니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자리는 주어진다 이거야.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 누구에게 관심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관심 있는지, 여러분들요, 먹을 거 잘 사주는 사람에 관심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막 주의 종에 이렇게 하는 사람에 관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사심 없이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주님도 그 사람을 쓰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속에 있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털어버려야 될 거, 무릎 꿇어야 될 거 무릎 꿇어야 되고, 털어야 될 거 털어내야 되고. 할렐루야. 이것은 가족과도 상관없는 거예요. 혈연 지연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아멘. 이번에 필리핀 가서 입당예배 끝나고 나면 한 교회 지금 초청해서 한 일주일 정도 좀 쉬었다 가게 하려고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제 그 명단 확정하고 왔어요. 5명 다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여기가 이제 이게 힘줄 끊어졌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밥. 일하다가 그라인더로 이게 날라갔어. 이게 그래고 병원에 가서 또 꼬맸어. 엊그제는 밥 동생 자이로가 밤에 1시 정도 밤 막 늦게까지 일하는 건 요즘 예사도 아닙니다. 불도 우리 같이 그냥 막 서치랄 뜨기는 거 아니에요. 지붕 거기 철골 구조물 만드는 거기 올라가서 밤에도 용접하고. 근데 걔가 18살이야, 18살. 근데 전 그런 생각을 하더니, 얘들, 필리핀 애들은 태어날 때보다 삽질을 배우고 태어난 것 같아. 얘는 태어날 때부터요, 그러니까 밥 동생이 7살짜리가 있어. 네? 7살짜리가 왔는데, 7살짜리가 뭘 할 줄 알아요, 그죠? 일하는데 돕는데, 진짜 고잘 잘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렇게
이제 사달에도 우리나라 같이 좋은 사달이가 아니고 자기들이 만드는 거에 급하니까 이 각 파이퍼가 네모진 각 파이퍼 기역자 파이퍼가 있고 만들었는데 위험하잖아요.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거기에 무릎이 정경이가 걸려가지고 확 찍혀서 무릎 정경이 뼈가 한 1cm 정도가 파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도우가 갑자기 난 자고 있는데 뛰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자이로가 다쳤다고. 난 또 되게 크게 다친 줄 알았어. 근데 가보니까 진짜 그렇게 파였더라고요. 뼈가. 다행히 부러지진 않았어. 그래서 이제 밤에 병원에 가서 이제 꼬매고 와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또 쩔뚝거리면서 일을 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또 주님 앞에 일하면서 그들이 믿음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믿음이 커지고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고맙죠.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들을 어떻게 잘 키워서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받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끊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며 갈 수 있도록 할까? 물론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오면서 참 여러분들 교회 와서 평상시 전에는 안 해보던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죠? 망치질 한번 안 해보던 사람이 와서 막 망치질 때 달인이 되고 진짜 그 세상에서 세상 말로 녹아나는 사람들이 기계를 다루던 그 기계들을 여자 집사님들이 그 기계들 다뤄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해봤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것들이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양육하고 회복시켜서 다 그들을 세계에 이렇게 막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베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 요바에 있는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어디 있는 것을 알고 급히 보나 간청하죠. 간청. 그냥 오라는 거 아니야.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간청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요, 우린 겸비해야 되시. 믿음도 겸비해야 되고, 인격도 겸비해야 되고, 무슨 말 하면 그냥 입 삐죽삐죽하고 그냥 눈살 찌푸리고, 그럼 어떤 위기 당했을 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청하는 자들이 별로 없을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건 서로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을 다 내어보는. 이거 보니까 이 다비다 이 여자도 과부가 아니었나 이렇게 봐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과부의 짱이었나? 라고 생각도 해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람들 다 내어보냅니다. 이게 누구 방법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요, 헛소리 하지 않게 하려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요, 진짜 주님과의 그 교제와 주님의 독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 일을 할 때 목회는요, 절대 성도들과 상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선교회라든가 여선교회는 이건 협력을 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교회의 어떤 정확한 그 기름 부음을 통한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의해서 일을 요구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하고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목회에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성도들과
상의하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죄종이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항의한다. 그럼 성도들이 주인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못 갑니다. 그건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근데요, 다른 이 많은 교회들이요, 재직회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 여쭤봐야죠. 주님께 물어, 주님 앞에 사인 받아야지.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교회 주인이 예수요, 목회 주인이 예수요, 우리 영혼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예수라면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의 사인 받아서 그분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목회는 사람과 상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요, 진짜 여러분의 신앙을요, 주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들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고 해서 안내를 받는 건 중요하고요. 그런데 결국 주님이 주시는 뜻대로 안내를 해줬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멋지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을, 삶의 어떤 문제 신앙을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 보세요. 별소리 다 합니다. 왜? 다 자기가 주인이 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다른 사람을 다 예수님이 하신 거 베드로 배운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주님의 사인이 온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지금 시체한테 말하죠.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누구한테? 나사로한테 얘기했잖아. 나사로야 나와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주님의 사인을 받아서 말하는 거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시체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 시체가 갑자기 눈을 퍽 떠버려. 그리고 일어나 앉죠. 만약에 죽은 시체가 우리가 기도했을 때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면은요, 기절하지 않을까? 이게 웬일이냐고. 주님이 일을 하셨는데 믿음이 없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들이죠. 그들에게 또 안내하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말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대로,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요, 오해를 받는다고 뭐 시기를 받는다고 질투를 받는다고 해서 그 일을 중단시키면 안 된다. 끝까지 가자. 아멘. 어차피 세상은 아직 이 마귀의 세계는요, 어차피 어둠의 세계예요. 우리는, 교회는 오직 예수가 주인 되셔서 생명과 빛이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훈련받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도 늘 빛 가운데로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의 뜻이 들어가고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다 내어보낸 것은 뭐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해서 그분이 일하신 것을, 그분이 일하심을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의 신앙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이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려면 주님과의 철저한 교제가 필요하다. 그럼 옛날 그런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운전하면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주님의 교제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그분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영광을 포기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내 영광 포기 안 하잖아요. 내 뜻 포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님 어디에 맞춰주실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진짜 빨리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내 뜻, 내 생각, 내가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해라. 그러면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가장 빨리 인생을 가장 빨리 회복시키고 인생을 가장 빨리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길 원하면은요, 내 거 다 버려야 된다니까. 아멘. 내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안 돼요.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나? 여러분요, 그 믿음이 없이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쭉 하고 막 육체 다해서 일하다가 그러다 그냥 주님이 삶에서 인생에서 간섭 없이 아무리 장로가 되었어도 인생 말년에 보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래 예수 믿었으면 주님이 보정하시는 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계속 얘기해요. 10년 기도한 사람과 20년 기도한 사람과 30년 기도한 사람과 달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똑같다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후 말씀 잘 들으라 이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자인지,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할렐루야. 응?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충돌되는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요.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과 내 삶이 같지 않고 다르고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과 내 삶이 얼마나 충돌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잖아요. 맞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우리가 충돌이 되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냥 흘러가야 되는데 충돌이 돼버려. 충돌이 돼서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지? 여러분 겉으로는 표면 얘기 안 하죠.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하죠. 쪽팔려서. 근데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나는 뭐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뭐지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왜 이렇게 삶이 어렵게 힘들지? 왜 그렇지? 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애쓰기 힘들고 수고하고 육체를 고난을 받고 하는 거 그것은 주님이 기억하셔서 너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난 도대체 뭐지? 해서 스스로 말씀과 내 삶이 충돌되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목사들도 많고 영혼들은 더 많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충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왔을 때 충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막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막 일을 하면서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냐? 믿음의 문제라 이거예요. 믿음의 문제라. 믿음의 방향이 문제고, 믿음의 색깔이 문제고. 여러분요, 이 4대강 사업해가지고 강들이 다 박살났잖아요. 그죠? 막 고기가 죽어가고 막 엄청났잖아요. 그래 그냥 수문을 다 지금 열어놓으니까 강이 회복되어 가죠. 그죠? 억지로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억지로 하려니까. 우리 신앙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을 있다면 성령이 인도하는 믿음을 드리면은요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들이 그러니까 열매는 절로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충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감사가 더 깊어지고 기쁨이 더 깊어지고 행복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충돌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충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충돌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만약에요 강이 일직선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 강이 일직선으로 되면은요 모든 그냥 다 쓸려가 버립니다. 홍수가 돼서 싹 쓸려가 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근데 굽이고 이게 되는 거 뭐냐? 걸칠 때 걸치고 남길 건 남겨놓고
그래서 막 좋은 산에서 나가는 뭐 나뭇잎 같은 거 썩은 것들, 그런 유용한 그런 어떤 거름들 있잖아요. 어? 이런 것들이 강물을 타고 흘러가면서 다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 유역에 있는 그 농토들이 굉장히 비옥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이렇게 돌아갈 때, 주님 돌아가실 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랄 때 또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밀고 땡기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뒤어져야 되는데, 밀어도 안 가고 땡겨도 안 오고 주님이 골치 아프신 거지. 신앙이 성령 인도하심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응? 가가지고 진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시체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냥 했겠느냐 이래요. 주님의 사인 받지 않고 했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사인 없이요, 주님의 사인 해보세요. 주님의 사인 없이 하면은요, 힘은 힘대로 들어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일은 해결도 안 되고.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그죠? 절대로 자기 의 가지고 가지 않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요, 자기 의 가지고 가지 마세요. 따라서 나 먼저 챙기자. 아멘. 여러분 영혼 먼저 챙기라 이거예요. 자기 영혼도 못 챙기는데 남의 영혼은 챙겨주려고. 그렇지 않아요. 주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 속에 있는 거 팍팍팍팍 긁어서 주면 나도 아프고 다른 사람도 그거 긁어서 주는 거요, 잘 받아먹을 줄 아십니까? 잘 못 받아먹어요. 근데 내 안에 충만해서 막 흘러 넘치는 것만 주어도 풍성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생명이 흘러넘치고 은혜가 흘러넘치고 능력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 유지해라. 할렐루야. 계속 유지하세요.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베드로가 그런 게 참 많죠. 지난번에 그리스 엄마가 무릎 진짜 걷질 못하더라고. 그래 지난번에 가서 축사돼가지고 이제 전화로 또 사역하면서 했는데 회복돼서 요번에 가서 좀 어떠시냐 보니까 그냥 아무런 적이 없이 잘 걷고 일을 하세요. 참 감사하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신 것 우리가 그냥 주님의 일하심이 흐르게만 하자. 아멘. 주님의 일하심을 흐르게만 하자. 생각으로 꺾지 말고,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 가지고 꺾지 말고, 응?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한다. 이거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의 일하심이 계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주님은 주님 다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어린 영혼들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 관심 갖고 계신데, 예수 건너께 주님이 관심 갖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다 관심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 관심 가지실 때 좀 멋지게 한번, 인생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이 치유했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을 보면은요, 되게 오히려 고마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축사를 해줬는데, 축사했을 때 회복된 것도 거기까지는 좀 덜 미칠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가르치고 막 했을 때에 잘 따라오고 잘 순종하면서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는 걸 보면은 도리어 고마워. 진짜 고맙다니까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잘 따라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은 참 고맙다. 주님이 그러신다니 고맙다고 하신다니까요. 베드로가 다비다가 살아서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봤을 때 주님께 감사도 하지만 얼마나 고마웠을까. 살아줘서 얼마나 고마울까. 이게 부모의 심정이, 이게 아비의 심정입니다. 왜냐,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부모님들 고맙죠. 이게 아비의 심정이라니까.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서 잘 따라오고 하는 거 보면은요,
그냥 입 삐죽삐죽거리고 그냥 막 눈 돌아가고 하는 거 보면은요, 참 속상하지. 근데 잘 따라도 회복되어지고, 누가 뭐라 그래, 꿋꿋이 가고 하면 이쁘지. 아닌가? 내 마음은 그렇다 이거예요. 주님도 그러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커서 이제 지도자로서 이렇게 이제 위치를 잡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심을 하는 자들이 잘 따라오고, 여러분이 회복되고, 진짜 주님 안에서 복 받는 거 보면은요, 도리어 고맙죠. 이 주의 종 여러분들 보면서 고마워할 수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고마워하시거든요. 내 자녀들아, 잘 따라오셔서 고맙다. 네가 참 잘 회복되어서 내가 너에게 준 거 네가 절제하지 않고 다 받아줘서 받아들여서 능력도 많아지고 생기고 내 이름을 높이고 주님이 고마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 안에 여러분이 만들어 온 내 안에 내가 만들어 하나님, 다른 말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주인이에요. 그거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잘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이 도로가라 이 여자가 그 요파 지역의 항구도니까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소문을 듣죠, 그죠? 많이 구제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렇게 영향이 있는 여자이기도 하고, 죽었다고 하니까 아쉬워할 수 있겠죠, 그죠? 요즘 주변에 보니까 죽는 사람 왜 이렇게 많어? 요즘 보니까. 근데 되게 보니까 별로 안 기뻐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는요, 진짜, 살아있을 때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이미 주셨어요. 아멘. 이미 주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좀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못된 사람이 죽었다면은 어찌 되었겠느냐는 얘기예요. 잘 죽었다고 그래겠지, 그죠?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요. 그 사람 어차피 잘 죽었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가족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 여러 날 있으면서 그 여러 날 있으면서 이제 시몬 피장이라는 사람 집에서 유하죠. 거기서 또 뭐 했을까? 뭐 했을까? 결국은 베드로가 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것을 그건 예수를 증거하고 또 여러분 다비다를 살렸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병든 자들이 몰려들지 않았을까요? 그쵸? 예수의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요? 여러 날 위한 목적은 결국은 복음 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든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이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또 여러분들 볼 때 야, 너 때문에 내가 참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진짜 주님 성령과 능력을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내게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 이름만 높임을 받을